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약간 도전적인 러프한 제목으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영분별의 법칙. 혼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실까? 또 어떻게 오해하실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실까? 혼자 이렇게 막 설레어하면서, 물론 저 혼자의 설레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기대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영분별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좀 저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어떤 검색창에 영분별, 영분별의 법칙 이렇게 단어를 치며 검색을 하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과 유튜브에 또는 어떤 그 검색에 설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편 정도를 슬쩍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내용들이 다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이제 더 나간 사람들은 영적 세계, 뭔가 이렇게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과 마귀에 대한 일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도 되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미혹의 영, 악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쪽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사하면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죠. 막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검색되어지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해가 맞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요한이 지금 특별히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좀 우리가 함께 바르게 그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오늘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분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분별이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서 갖고 있는 오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분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뭐였냐면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선한 영의 역사가 있고 즉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게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선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니 우리가 그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그 미혹의 영, 뭐 또 적그리스도의 영, 이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한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가?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분별하는구나. 그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로 이걸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시기, 질투, 다툼 뭐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선한 사랑의 어떤 열매들이 맺힐 때 이건 성령의 역사다. 뭐 이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영분별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어떤 상태와 열매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다. 그리고요, 교회가 싸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흥의 어떤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면 그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결국은 그러면은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고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의 영이 주신 것이고 나쁜 마음이면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의 영이 그 준 마음이니 그것을 잘 분별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성령의 역사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악한 영의 역사이니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된다.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안 될 때 잘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 것이니 그건 성령의 역사고,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악한 영이 또 거기 가운데 장난친 것이니 잘 분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 분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떤 결과 가운데 이것들로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게 한 부류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도 시작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선한 그 성령의 그 성령을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참혹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데요? 영 분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미혹의 영과 성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영을 분별해야 한다. 그럼 기도할 때 뭐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은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셔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을 때에 미혹의 영인지 성령의 그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은사를 받을 때,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너무 중요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눈이 떠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지금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기서 역사가 나와요.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니 그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을 때 그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싸워요. 거기는
영적 세계에서 싸워야 돼.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한 부류에서는 그 영 분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영을 분별해라.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영적 세계를 이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잘 살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지금 본문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는 것들, 사랑하는 자들아 그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겪었던 어떤 상황과 그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맥락 안에서 사도가 지금 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처음 서론에서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교회의 어떤 상태였는지,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고 그 거짓 교사들을 내쫓은, 이단들을 내쫓은 상황 가운데서 쓴 설교 같은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은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다른 또 다른 맥락의 초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와 같은 그런 상태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즉 우리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원론, 어려운 표현이죠. 이원론, 세상을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 근데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한 세계예요. 거기가 본질적인 세계고,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다, 악한 세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 이원론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르침 가운데는, 그 어떤 주장 가운데는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주장이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세계. 처음에 이 세상이 영적 세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선한 어떤 것이 시작되었고, 선한 것이 영적 세계에 있었는데 그 선한 것이, 영적인 것이 어떤 개인들의 몸 안에 갇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선한 것이 영적에서 시작됐는데 이 선함이 악한 몸 안에 갇혀 있게 됐다. 그럼 이 몸은 어떤 건데요? 이 몸은 악하죠. 이 몸은 포장지이고, 뭔가 이 몸은 그 선한 것을 감싸고 있는, 갇히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을 구원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적 지식을 주는 거죠.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적 지식을 주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뭘요? 이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요. 영적인 어떤 그 선한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갇혀있는 몸으로부터 이 선한 것을 탈출시킬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는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그 지식들을 알려줌으로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서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다. 뭘요? 영적인 지식을요. 그 몸에 갇혀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신비한 지식을, 선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무리들의 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그 초대 교회의 그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이후에 그 바로 이후의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 글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사도 요한 당시의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악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그 악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다. 그래서 그 이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쳤던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이제 케린투스라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이름입니다. 이름. 케린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원래 아담이 아니죠. 예수의 원래 아빠 이름이 뭐죠? 요셉. 다 주무실까 봐 정신 차리고 계시는가 제가 시험해 본 거예요. 요셉의 아내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본래 진짜 아들이다. 원래는 그 육체의 아들인데, 예수라는 사람은 원래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경 조금 기억하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뭐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고, 원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때, 그러니까 이때 성령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때 임한 거다. 그때 임해서 3년 동안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떻게 선한 그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시고, 그 그리스도가 떠나고 육체로 죽은 건 예수의 몸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었고 그리스도가 그때 임했던 거다.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어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다. 몰랐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서 너희한테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이 신비한 걸 너희 몰랐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모습이야. 그렇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맥락 가운데서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의 혼란스러웠다가 그 교회를 쫓아냈다.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 영들을 분별하라, 너희가 영들을 잘 분별해라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요한은 지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그 이상한 세계, 그 선한 세계가 있으니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마음의 결과를 보고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선한지 악한지를 구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미음식이 질투, 물론 그 좋은 말이죠. 미음식이 질투가 있는지, 그게 선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고 선한 열매들, 사랑을 맺는 것들을 잘 분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해라, 영적인 세계.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기도원 가서 그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 그 거짓 영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체험케 하시면 영적인 것, 입신을 해서 뭔가 환상을 본 후에 그것들로 악한 영과 성령을 분별하라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들을 분별하라고,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런 의미예요.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위해 오신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며 옳은 건지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7절 이하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된 성령께서 주신 그 영적인 참된 지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의 내용이 뭔데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참된 일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 우리 화목제물 한번 못 떠오르죠? 화목제물. 네, 감사합니다. 네, 입을 이렇게 뭐라 이렇게 형벌, 죽음.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시다. 그 복음의 그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그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살아가신 그 복음, 살아내신 복음, 그 약속의 성취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죠. 그 복음을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 영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그것이니까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게요, 영적인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게 진리죠. 그게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종말의 성취인 놀라운 비밀의 성취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옳은 것, 그른 것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린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단순히 영적 세계의 어떤 그 질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그 영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라. 그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잘 들어봐서 분별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얻어서 그 은사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가서 그 은사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그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영들을 들먹이면서, 영적인 세계를 들먹이면서, 영적인 어떤 지식을 들먹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들먹이면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마다. 근데 예수도 시인해요.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서 그 전한 복음으로 영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체험, 자신의 영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따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가 영적으로 오신 거였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들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체험해서 내가 그것들을 알게 됐고 보게 되었어, 나만 그걸 알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직통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내게 보여주셨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부흥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른지 옳은지를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진짜 영적인 거짓 영인과 참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 그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들을 자랑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랑한다고요. 누가요? 그 거짓 진리를 따라 전하는 이들도 그 일들을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이렇게 상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누가요? 그 거짓된 것들을 따라 거짓을 가르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진리를 전하는 이들도요.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로 분별하는 것이다.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려서 그 연성을, 내 기도했는데 악한 게 들어있네, 실제로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신학교를 가야겠는데, 그럼 이제 막 기도하신 분이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신학교 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분별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따라 교회가요, 그것들로 지켜낸 거예요. 바르게 서였던 교회가 그 복음으로 지켜낸 거라고요. 뭘요? 교회를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금도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그때도 이 영적인 것들을 따라 교회 안에 그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적그리스도, 이제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분별하라. 잘 분별하라. 뭘로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잘 분별하여 그 진리를, 주의 참된 그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가 함께 믿어온 것들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온갖 풍조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소망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종말론 때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이긴 한데,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뭘 오해하고 있는데요? 왜 오해하게 됐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익숙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석되어진 어떤 가치와 세계관 것들이 우리에게 섞여져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럼 뭔가 되게 신비하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막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막 기도원 가가지고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시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또 성경을 그렇게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을 이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가치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죠.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다르게 서로 표현하고 있는 거 영적인 지식이죠. 진짜 영적인 지식은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참된 영적인 지식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신기하죠.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고 뭐 루시엘이 있고 이거 뭐 그거 아세요? 성경에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막 사단의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고 뭐 루시엘이고 그래서 이 마귀론인데 이 지금 이 모든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가 이런 나쁜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분해서 이 영적인 세계는 뭔가 선하고 육적인 어떤 세상은 악하고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는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철학의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섞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서양에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 특별히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뭔데요? 선하고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 보이는 세계는요, 변하고 불안정하고 실제 외형만을 갖고 있는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더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또 천국에 대한 이해예요. 천국에 어떻게 가죠?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가요. 요단강을 왜 건너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긴 어딘가요? 그 육체는 썩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썩고 없어진다고 할 때 이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간 저기 복락의 세상은요, 거기가 천국이고 뭔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막 상상을 그 다음부터는 또 하는 거죠. 여기 링이 하나 달려있나? 뭐 발은 없나? 발이 이렇게 동동 떠다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가 그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은연중에 저 너머의 세상은 선하고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불바다로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 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복된 세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상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천지 만물과 특별히 이 지구와 우리가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모두요, 몸도요. 우리 육체가 선한 거라고요.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게 보신 세상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창조였고요. 그리고 이 복된 세상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복된 세상 가운데서 기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 저 너머에 날아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진짜 목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저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거기에 크게 관심을 두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되어진 세상을 회복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지만 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건 뭐냐 하면 이 육체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겁니다.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영적인 것만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 상태가 존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맛보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잘 갖춰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영분별함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우리가요, 이 영적인 진리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중요해요? 왜요? 왜곡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왜곡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요? 그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만 있다고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에 참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영생을 얻지도 소망하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행태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자신들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따라라,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 또 특별히 이 요한사도 가운데 요한사도가 이렇게 거부했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것만을 강조한. 그럼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들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적으로든 무슨 짓을 저질러서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거니까.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요. 이 땅에서 소홀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 내가 뭐 게으르게 살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악하게 살든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영적인 지식만 소유하면 되니까요. 뭔가 자신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잘 될 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잘 될 것만을요.
그건 바른 복음의 이해와 내용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진리, 영 분별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잘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인 진리를 따라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 이 삶, 이 세상, 이 모습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할 때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늘 한 날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한 날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할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내게 이 아침에 생명을 주셔서 그 잠자리 가운데 호흡을 거두가지 않으시고 오늘 한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살 수 있죠. 언제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요.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이 본래 선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악하거나 또는 함부로 망가뜨리며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임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세상임을 알아 귀하게 여기고요, 또 그 가운데서 복되게 그 일들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 이 삶과 세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구나. 이거 악한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주신 것이구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입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구나. 언제요? 복음을 바르게 할 때요. 복음을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세계와 그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음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니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믿음이 바른 복음 안에 있고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감이 바른 복음의 태도와 모습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바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로 교회가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 진리로 우리가 어떠한 그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 영 분별함, 그 영적인 지식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했다고요. 교회가 함께 그 일들을 했다고요. 어떤 일들 가운데 막 흔들려서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거짓된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걸 쫓아내며 그 진리를 지켰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지막 말을 함께 우리가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린 뭘 듣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망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 얘기한 예수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전하고 알려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아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그것을 따라 참된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는,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기뻐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언약 때 배웠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그 백성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와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영원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에 더 분명하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에 서는 교회가 됩시다.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합시다. 그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